우리는 성경에서 심각하게 분열된 영혼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거라사 광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중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는 나체로 집을 나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영혼의 분열 상태가 아주 심각한 정도인 것 같지요. 몸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괴한 행동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이토록 삶이 망가진 것일까요? 자아를 통달하고 삶을 통달하고 나아가 이 물질계와 영적 세계까지 통달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시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의 의식자입니까? 아니면 그의 영혼입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십시다. 아마도 이 영혼은 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생일 수가 있고 또는 이전생일 수도 있지요.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분열, 영혼의 파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영혼의 상당한 부분이 깨어져서 분리된 것입니다. 한번 시각화해서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으면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너무너무 끔찍해서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요. 아마도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영혼 같습니다. 분열, 분리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남아있는 영혼 부분으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영혼의 빈자리, 그 진공을 외부의 어떤 존재가 신속하게 점령해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육체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시자 그가 레기온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말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 레기온은 당시 6,000명 규모의 로마 부대 단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군대, 군단입니다. 하고 자신들의 정체를 예수님 앞에 밝힌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영혼들이 이 거라사인의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분열과 외부 세력의 침투로 인해서 이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 주변에 적절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의 정체감은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영혼이 자기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자 어둠의 존재들이 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들의 거처로, 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력인 육체 없는 영혼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육체와 함께 육체의 마음도 소멸하고 나머지 세 상위체인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로 이루어진 영혼이 살아남아서 심령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의 세 층이 육체의 죽음을 맞은 영혼들이 가는 심령계,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위의 세 층이죠. 심령계고, 아래가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물질계입니다. 이 물질계에서 육체가 죽게 되면 위의 세 층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몸이 살아있을 당시 그 영혼이 성장의 길을 걷고 있었느냐, 아니면 추락의 길을 걷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가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영혼의 명운이 좀 뒤바뀌게 됩니다. 몸이 살아있을 당시 그 영혼이 성장의 길인 상향 나선에 있지 않고 추락하는 하향 나선의 길을 걷던 영혼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영적 스승의 지도와 가르침을 거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육체를 떠나서 심령계에서도 스승의 인도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담당하는 영적 스승은 육체를 벗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으로 이들을 안내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영적 스승이 안내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빛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추락하는 하향 나선을 걸었다는 것은 어둠을 향해 걷던 영혼들입니다. 빛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스승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대신 자신들의 의식 수준과 진동 주파수가 맞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감정층, 물질 우주의 세 상위층 중 가장 아래층이죠. 감정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 영역의 가장 아래쪽에는 아스트랄계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곳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을 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스트랄계를 목격한 영혼들이 지옥을 봤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는 따로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기적인 영혼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인데 아주 이기적인 영혼들은 무기한 이 아스트랄계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거기 머무는 동안은 다시 육화할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자신의 현존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현존과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화 중인 사람들의 빛을 훔치는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에너지 없이는 어떤 존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 역시 빛이 필요한데 방법은 육화 중인 사람들의 빛을 훔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열된 영혼들의 빈 공간, 깨어진 자리를 노리며 그 속으로 침투하여 그곳을 자기 집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 영혼의 에너지를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어떤 경우는 한 영혼의
다수의 육체 없는 영혼들이 들러붙어서 그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해리성 정체장애, 다중인격장애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지요. 앞에서 봤던 화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거라사 광인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육체 없는 영혼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고 그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지요. 누가복음 8장 35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서 육체 없는 영혼들에게서 노연한 직후 이 거라사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파탄으로 인해 생겨난 공간, 그 진공 속으로 파고들었던 귀신들이 물러감으로 인해 그 빈자리가 깨끗이 청소되었겠지요. 이 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끔히 청소된 공간, 그 여백의 자리는 비어있는 채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떨어져 나간 영혼의 파편들이 돌아와서 그 공간이 채워짐으로써 영혼 본래의 잠재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을까요? 둘 중 어떤 경우일까요? 그림으로 한번, 자,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아마도 왼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 세계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주의 이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법칙은 바로 자유의지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 그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처한 상황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부당함, 이런 억울함을 겪어야 하나? 우리의 가슴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물음,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눈물을 삼키며 무수히 던졌던 질문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영적 세계의 이치를 배워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구나. 내 의식의 반영이로구나. 모든 고통은 내가 자초한 것일 뿐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결정을 예수님은 실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았더라면, 더 잘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할 리 없었겠지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한 선택과 결정이 이런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 영혼에 침입해 에너지를 훔쳐가는 것도 우리가 허용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창조주의 절대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을 결코 위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허용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그들의 침입, 그들의 도둑질이 허용되니까요.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 진실, 이 삶의 이치를 깨닫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로구나. 삶은 내 의식의 반영일 뿐이로구나. 그렇다면 내 의식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현실이 달라지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유의지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범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 없는 영혼들에 의해 점령당한 거라사 광인의 영혼, 그는 어쩌다 속아서 부지불식간에 악한 영혼들의 침입을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긴 했지만 그것은 그 영혼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대로 알았더라면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실수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끔찍한 경험을 충분히 했을 그의 영혼은 그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말이지요. 그의 의식 자아가, 그 내면의 절규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닿았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지요. 그를 점령하고 있는 육체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소리칠 때 그의 내면의 마음, 그의 영혼은 주여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소서 하고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님께 요청하였기에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찾아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것까지 한 번에 해주시지 하시는 김에 그건 못하시나? 못하셔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죠. 이 지구별이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승천한 대사님들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지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도록 너희들은 돕기만 하여라. 자유의지의 법칙을 비롯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또 다른 과정이 바로 내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회수해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영혼의 조각들을 찾아오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파편을 찾는 과정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파고든 어둠의 세력과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함으로써 내 영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의 파편을 찾아오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 분열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깨어진 영혼 조각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치유력에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죠. 흩어진 영혼 조각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그 영혼은 지금껏 겪어온 온갖 마음의 고통에서 즉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자기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개의 영혼은 전체의 일부이며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은 곧 전체를 치유하는 일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